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의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포함하여 성 안의 모든 것들을 찍어 불에 던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납득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대를 통하여 자신들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이를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에스겔 23장은 예루살렘이 처한 운명을 보다 더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손으로 이스라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막대기는 이스라엘보다 더 부정하고 부패한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을 택하시고 먼 옛날부터 오직 이스라엘을 품으시고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째서 자신들의 백성을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또한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할지라도 어째서 하필이면 그 심판의 도구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으로 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선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군대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그 능력과 행하심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조차 넘어서는 너무나 크신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의 믿음과 생각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의 한계, 믿음의 한계는 존재합니다. 물론 스스로의 노력 여하로 인해 그 한계는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의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해서 한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비해 내 생각의 크기가 더 커지고 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고 해서 나의 믿음과 생각이 완성에 이르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생각의 넓이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성장은 이룰 수 있을지언정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다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내가 이해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 믿음과 생각의 크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커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점점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모습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그는 이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됨을 느낍니다. 지난날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비한다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깊이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생각도 계속해서 넓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크심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힘을 다하여 노를 저어보았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에게 명하사 물 위를 걸어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으며 조금씩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내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바람과 파도가 느껴지자 베드로는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아 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미처 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더 깊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능히 어떠한 바람이나 파도와 싸우셔도 반드시 이기시는 분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만 있었다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하심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에 너무 크고 넓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뜻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시각과 내 생각의 크기가 전부인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상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 길이 내게는 생명이요 축복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